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디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테니스 멤피스에서 제너럴 어셈블리 센터에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 시편 100편 5절과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오늘 선한 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 저는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마냥 좋게 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정말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마치 무능력하다라는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와 한국의 1980년대 사회는 급격히 발전하여 하던 시기였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를 누려왔습니다. 그에 반해 착한 사람은 종종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존재로서 인식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착하다는 말을 좋게 좋게만 들리지 않았다는 경험이 있으시나요? 저에게 착하다는 말은 능력이 없음의 또 다른 표현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깨달으면서 저는 착하다는 개념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야말로 선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착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있으리로다. 그리고 시편 34편 8절에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도덕, 단순 도덕적인 착함이나 친절함을 넘어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며 선의 본질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은 곧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스스로 착하다는 말이 부담스럽고 스스로 내가 선하지 않고 착하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한 삶에 대해 6장 8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었죠. 사람아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따르면 선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삶의 핵심적인 요소는 첫째는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학교나 직장에서 불의를 목격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SNS나 미디어에서 편파적인 시각을 접했을 때 과연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려고 노력하시나요? 선한 사람은 불의에 눈을 감지 않고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빠르고 변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진정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를 돕거나 외로운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미는 것,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품는 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행동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선한 삶은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묻고 그분을 예배하며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 세 가지가 결연된 사람, 결여된 사회는 아무리 그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또한 오랜 역사의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선함은 사라지고 악이 판치는 개인과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약탈하고 억압하고 학살했던 십자군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틀러에 의한 제2차 세계대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악의 세력은 선한 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박해하며 악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악의 행포, 부조리와 부당함, 편파와 편견, 타당과 선동, 조롱과 비난, 힘에 의한 굴복과 착취, 교만, 거짓, 아부가 팽배하는 세상은 악이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그 어둠은 악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있고 밝음이 있으며 선함이 충만합니다. 선함이 가득한 곳은 사랑이 넘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이시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하나님은 곧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사랑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며 예수님의 제자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 빛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의 빛을 받은 우리는 그 빛을 세상의 어둠에 비춰야 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고 그 어둠이 악으로 작용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쫓겨나게 되고 밝음이 찾아옵니다. 선은 곧 빛의 밝음이요, 악은 빛이 없는 어두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세비어,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을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빛을 바라며 세상의 어둠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아, 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예수를 믿었던 그가,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었던 그가 무당이 구슬을 하는 곳에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무당이 열심히 열심히 땀 흘리며 한참 구슬을 하다가 구경하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여기에서 떠나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저의 신이 저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초등학교 3학년인 자신을 두고 한 말인 것을 우리 친구는 알았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한 어린아이 때문에 무당은 구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어린아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었기에 귀신을 섬기는 무당은 그 귀신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가 패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 그 의인이 있었다면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가짜 그리스도인보다 단 한 명의 진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엄청 시편 34편, 34편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했다가 거의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근데 미친 척하며 그 위기를 모면했던 절대 절명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시로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피했을 때에 그의 선하심을 진심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날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 어려운 가운데의 세상입니다. 그 속에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빛을 예수님 때문에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를 빛에게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악이 준동하여 세상이 어두워질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 의로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던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을 때 촛불의 혁명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주님의 빛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주변에 있는 세상의 어두움은 저의 이 빛 때문에 물러날 것입니다. 내가 작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있기에 세상의 어둠을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빛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빛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빛을 통하여 어떤 어둠을 환하게 밝히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서, 한국과 미국 이 땅에서 진정 그 빛의 잔을,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의 그 흉계를 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착하지 못했지만, 선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빛을 바라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우리 주변을 점점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고, 그 우리 안에 있는 빛을 통하여 그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이 환하게 밝혀짐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을 이겨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십자군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와 같은 크리스천의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경험하여 그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